네, 저희 지난주에는 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많이 싸우셨나요?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많이 지치셨나요? 네, 그 와중에 또 승리로, 네, 말씀의 승리로 또 살았습니다. 오, 네. 좋네요. 다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저는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셨구나.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랬잖아요. 네. 역시나 내가 왜 이러지? 머릿속으로는 늘 기도 많이 해야지, 큐티 많이 해야지 했는데 역시나 또 못하는 그런 저의 죄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뭐 다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강의도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를 변화를 시켜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육에 죽고 영에 살고예요.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거인 어깨에 난쟁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 오. 그 뭐 킹콩 옆에 뭐 미녀가 옆에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야, 좀 나이가 있네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명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이렇게 왜소한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대한 사상가들 덕분에 그분들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구나. 뜻이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인 어깨 위에 우리처럼 왜소한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뭐.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성서학당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는데요. 오늘 수업 로마서 22강 6에 죽고 0에 살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라고 하는 그 자아, 한 집에 두 주인이 두 살림을 차리고 내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탄식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낼 수 있을까? 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은 그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대답이 나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아하. 네. 자,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한 책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얹힌 고귀한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네, 고맙습니다. 오, 진짜.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한 사람은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얹힌 보석이에요. 반지보다는 보석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7장에서 배운 것처럼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삼각관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자아분열, 자아투쟁을 겪는 이가 이제 8장에 와가지고 어떤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기 때문에 8장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이 그동안은 늘 좀 이렇게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하고 맨 끝머리는 8장 39절, 여기 첫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8장 전체를 어떻게 요약해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벌써 서두부터 희망이 가득 차 있는 네. 위로를 해주고 있네요. 위로를 해주는 그런 네. 말씀이죠. 그러면서 맨 끝머리 8장 39절에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참 놀라운 네.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벌써 우리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우리 읽어도 야,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온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좀 대체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는 삼각관계거든요. 네. 이제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연속 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에 묶인 인간의 다양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이제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뭘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증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복음이 어떤 미치는 어떤 영향, 충격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부분이 8장부터 16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6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에 대한 죽음. 이 죄의 어떤 실상, 본질에 대한 것, 그 죄가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가. 또 7장은 율법의 어떤 정체, 율법의 본성, 율법이 또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분석을 했어요. 8장은 죄와 율법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고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생명, 승리, 자유의 환희,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네. 벌써 이 8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 위에 얹힌 보석이 찬란한 보석이 로마서고 네. 그 보석 가운데다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고 하는 네. 이유가 네. 바로 이 8장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어떤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특별히 8장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해요. 이게 우리 자아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툼을 벌일 때 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한다.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1번이나 등장해요. 와,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8장이야말로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8장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8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네. 네.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인데 네.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를 찾고 해방을 찾는 거.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중요하죠. 이제 앞에서 쫙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곤고한 사람에 대한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언은 그리스도인의 진지 위에 힘차게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과 같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죄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죄. 뭐 죄를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판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법정 안에서 유죄 판결, 이거는 법률 용어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뒤엎으시고 무죄 선언을 내려주신다. 야. 이게 법정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너는 죄가 없어. 죄를 다 사면받았어. 이렇게 무죄 석방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뭐죠? 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네. 의인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또 간단히 의화, 의롭게 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원죄하고 본죄 이런 걸 다 이제 물어가지고 우리 유죄 판결, 정죄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서의 죄와 죽음의 옛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시대에 어떤 죄와 율법과 죽음의 지배를 받던 시대. 육체적으로 육체 안에 이렇게 살면서 죄에 팔린 그런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명과 또 의와 자유와 해방 이런 새로운 시대 안에 우리가 진입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 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이 누리는 법이죠. 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옛날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던 법.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대 죄와 사망의 법. 여기 이제 법이라고 하는 말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토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세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죠. 이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꾸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파괴의 영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고 살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자꾸 파괴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 죽음으로 내모는 거.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항상 생명을 누리게 한다.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성을 가지고 어떤 율법을 만나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를 자꾸만 어떤 정죄하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것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원리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대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영역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영역으로의 영역 이동.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지배했던 한 영역에서부터 다른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 바꾸기. 옛날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꼼짝없이 죄가 시키는데도 눈치 보면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 주인을 바꾸는 거. 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성령의 법, 즉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킬까?
자,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고맙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먼저 죄 있는 육신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 몸 나타나니까. 전체 그냥 몸이라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이나 또 부패한 죄성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죠. 네. 똑같이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한 점 흠이 없는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성을 가진 죄에 오염되고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에 물든 분이 아니다. 네. 그런 네.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모양이란 말 중요하죠. 네. 그냥 모양만 한번 비슷한 그냥 똑같다. 사람이라는 사람의 거죠. 맞아요. 거죠. 모양만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육신의 어떤 이런 어떤 신용만 이렇게 하고 진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고통을 느끼는 신용만 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어떤 육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성, 인성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걸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반드시 배격해야 할 이단성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요 어떤 예수님의 육신을 어떤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이로라고는 표현도 쓰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거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육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로 오염되거나 타락한 본성이나 부패한 죄성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 이해됐습니다. 자, 이해가 네. 되셨을 네.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 인간성을 입고 육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칭의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정죄를 받고 어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덕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죠. 네.
이제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려 심판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인성에다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판결을 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 위에 임퓨테이션 전가되어서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 말처럼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죄에 전가돼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면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의가 눈꼽만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100% 우리에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용서받았어. 사면받았어. 의롭게 인정을 받았어.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머나먼 구원 순례길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출발점이지. 이제 그것으로 우리 다 됐다. 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닮아가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 읽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이런 모든 거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칭의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자, 로마서 8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도록 칭의를 얻도록 예수님 안에서 죄를 심판하고 사면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거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칭의의 열매죠.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율법을 회개하거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8장 말씀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두 부류의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또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거슬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고방식, 두 부류의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8장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이지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얼굴 부분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얼굴을 가꾸는 데는 시간 많이 우리가 보내잖아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시간 많이 들죠. 네. 좋은 화장품 많이 쓰고. 근데 우리가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그만큼 신경을 덜 쓸 때가 있어요. 네. 영혼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외모에는 관심 많고 옷 입는 데는 관심 많은데 우리 영혼을 좀 더 거룩하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육신만 늘 이렇게 즐겁게 하고 육신만 따라 사는 삶은 마침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삶에서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육신과 영에 의해 특성화되는 두 부류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어느 영역에 속해서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것이 곧 가치관과 삶의 행동,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이제 얼굴도 이제 가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영이 좋아야지 그게 또 얼굴로도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아무리 뭐 예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조금 그런 게 부실하다도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지 이게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카타 사르카 온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이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육신을 따라 그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듯이 항상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어떤 육적인 것만 즐겁게 하고 세상적이고 어떤 향락이라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인기나 명예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카타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을 따라 그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네. 물고기가 물 안에 물고기가 있고 완전히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혼연 일체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도표로 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와 이제 결과가 이제 서로 다르게 될 터인데요.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관심사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관심사에 신경을 많이 써요. 네. 다 인정하시죠? 네.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개 모임에서 어디 등산 가자고 자꾸 연락이 와요. 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오.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죽음이 죽음. 찾아와요. 네.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자연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고는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끊어지고 뭐. 분리되는 네. 거, 끊어지는 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네. 자, 8장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또 한 번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네.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 안에 사는 거예요. 네. 여기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기 덩어리와 같은 어떤 물체적인 정신에 반대되는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망. 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네. 없죠. 이쪽 오른쪽에는. 자, 8장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옛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와 생명을 누리는 새 시대로 진입한 사람이다.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시선을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로마 교인들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에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에 거하는. 안에 들어와 네. 사시는 거,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은 두 가지예요. 이제 능동적인 표식하고 수동적인 표식이 있는데 늘 성령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성령의 소유죠. 네. 물론 성령이 물건과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데 늘 성령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성령의 소유와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쫓아내지 않고 성령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사자성어 가운데 참 아름다운 말이 한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죠.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처럼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한 손님처럼 여기고 하면 부부싸움 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되겠죠. 저는 동고동락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동고동락은 아닌가 보네요. 네, 동고동락도 좋은 표현이에요.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거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로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내주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나이 들면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 피할 수 없죠. 네. 그런데 몸은 서서히 죽어갈지 모르지만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리실 거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몸과 죄와 죽음이라는 거, 영과 의와 사는 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빚졌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한다면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빚을 졌다고 하는 말은 되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육체에 빚을 지면 항상 육체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네. 빚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자유함이 없고 끌려다녀야 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죄된 본성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8장 13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강력한 경고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에게 빚져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자, 이 말씀이 연상되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앞에서 한 말씀하고 다 연관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걸로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이 장갑이라는 장갑 뭔지 아시죠? 네. 추운 겨울날 이게 손에 끼는 네. 그 장갑을 얘기해. 장갑과 손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장갑이 손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요? 손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또 다치지 않게도 해주고. 네. 지켜주고. 제2의 자, 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갑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네. 그럴 때면 우리 손에게 덮어 씌워진 장갑이 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추위도 막아주고 또 험한 일을 할 때 손바닥 같은 거 다치지 않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장갑이라고 한다면 이 손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 투쟁이 일어나고 자아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려고 잘 안 되는데 우리 장갑과 같은 존재니까 장갑 안에 우리 손이 들어가야지만 장갑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자아 투쟁 내면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장갑과 손의 관계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내주하셔야 돼요. 아예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지만 어떤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우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도 귀한 거 배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잘 명심하시고 우리 다음에도 또 이제 8장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장갑도 쓰임새에 따라서 그 장갑 모양이 다르듯이 내가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다란 장갑이 되야겠다. 네. 삶에 정말 성령님 알겠어요. 근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제의를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림 있잖아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앉아 있느냐 네. 성령님께서 앉아 있느냐 그 그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네. 의자를 내어드리면서 네. 항상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고 계속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 가꾸기에만 좀 약간 겉모습 가꾸기에만 좀 힘썼다면 이제는 안에 있는 영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이 밖으로도 좀 내비쳐졌을 때 아름다워 보여질 수 보일 수 있게. 있도록 네, 네, 더 많이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아름다워요. 아, 그럼 이제 이건 얼굴은 다 됐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하고 네.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따라가니까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영의 생명이 더 가득한 그런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주간도 노력하면서 살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